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안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안녕하지 먼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이상하게 가지고 와서 몹시 송구합니다. 이게 자연 치유력에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봐야지 하고 버텨보다가 조금 병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늦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다 보니 아직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보내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많이 신경을 써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한테 들려주시기를 네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내 말 듣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병이 이렇게 막 깊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한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때 그 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대로 걸음으로 순탄한 길을 모두 걷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주제로 하여서 사도행전의 3차 여행, 우리 바울의 3차 여행의 이야기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끝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만남이라도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한 번 이별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이별은 다릅니다. 영원한 이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이별을 없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헤어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 우리가 좀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관계들을 정립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배워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한 번 헤어질 수는 있는 관계가 될지언정 영원히 헤어지지는 않는 거룩한 인간관계들을 쌓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뜻하는 바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절교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거라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절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이별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기 바울의 모본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름답게 헤어지는 방법,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고별 설교를 배우며 함께 은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이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되게 섭섭하고 안타까울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부모의 관계도 부부도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면 언제든지 또한 이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잠깐 휴가를 다녀왔었을 때 우리 휴가 다녀온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김용순 집사님께서 열심히 데리고 오시던 구도자 한 분이 잠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매일 매순간 조금만 더 열심히 선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제가 그분한테 이번 전도에도 똑같이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메시지도 보내고 대화도 하려고 했는데 뭐 답변이 없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오시라고 하고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어짐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교인들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뜨거워졌을까요? 사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막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어렴풋하게 보여지는 것이 요 내용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미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거기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가는 중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갈 때 거기 가면 진짜 고생할 거야. 너 가서 힘들 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우리 다음번에 공부하게 될 이야기지만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바울한테 계시로 주세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 설교를 하면서 사실 지금 현지의 상태도 어떻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공부했지만 그가 그냥 절기를 지키려 배를 타고 가고 싶은데 배 타고 가지도 못할 만큼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슬슬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대로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전달하겠다고 열심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열심을 함께 좀 느끼려고 했던 청년 중에 하나는 꾸벅꾸벅 졸다가 쓰러지기도 했었던 게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 이렇게까지 밤새 모임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이별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은 잠깐 헤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이 바울을 데려가서 그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 사실이 이 유두고를 통하여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감동하며 감사하며 이별을 이별 같지 않게 여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그의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으며 그가 다녔던 교회들을 하나하나 들러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내놓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들이 바울이 그들과 이별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관계를 혹시 정리해야 될 때, 우리가 원치 않게 또한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별을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이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거룩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매일 정립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은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굉장히 좋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걱정이 돼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도 그보다 먼저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지옥 집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면은 어디를 뭔가 멀리 외출을 보낼 때면 한 번씩 다 마중하면서 기도해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관계들을 매번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우리한테 표준으로 제시하십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이야기하며 여기 등장하는 요한일서는 형제 사랑의 모양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이나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을 말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려 하실 때 마찬가지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랑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 안에 있고 그들도 서로 연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모두 다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쌓아간다면 저는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며 언제 어떤 순간에 헤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정립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 그 사랑한다 한마디가 안 나와서 입에서 머물머물거리다가 멈추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색하셔도 사랑의 표현을 해주실 때 그들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서로 성경은 목숨까지 주라고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마음 하나 못 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오늘 말하는 귀한 안식일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일부러 좀 돌아가더라도 자신이 사역했던 곳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사랑을 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다시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을 할 때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배를 타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배경 중에 아직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도 있는데요.
동시에 그는 이렇게 걸으면서 걸어가며 그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가 이 길을 갈 때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언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반복될 걸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상태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걸음의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아소에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면서 다소 느린 발걸음으로 걷다가 이제는 배로 속히 이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행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움직여서 이제 아소에서 미둘레네로, 그리고 기오로, 그리고 밀레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정차를 하면서 이 배가 정착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새롭게 태우는 시간 동안 잠깐씩 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행기로 여행하는 중에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경유하는 비행기를 잘 고르면 여행을 두 나라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런 배로 사람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정박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 오래 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그 에베소의 교우들과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향해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잠시 우리의 정신들이 다른 데로 자꾸 날아갈 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 표현하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을 하며 빨리 와가지고 날 만나기 원한다고 미리 편지 써놓고 마중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만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만남들이, 관계들이 늘 유지되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 짓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후회되고 아쉬운 점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며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이별로 인하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기도 하지요.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7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윗은
자신의 통치 기간을 마무리 짓고 난 뒤 솔로몬에게 지금 솔로몬이 잠언으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에게 훈계합니다. 그 훈계를 새겨들은 그는 잠언의 시작을 이와 같이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지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교훈해 주시고 선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워지려면 그 이별로 인하여 성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며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항상 매일 새로 만날 때마다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매일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씩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헤어질 때마다 마치 오늘 보고 내일 보니까 내일 더 성장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사성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보고 매일마다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축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항상 상대방에게 선행을 권장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준이를 수능 시험을 보내면서 그 느낌을 좀 겪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찬준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제가 이걸 겪었는데요. 찬준이가 다음번에 만났을 땐 더 신앙으로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요즘에 계속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찬준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기회로 좀 신앙이 많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마다 기도해라. 어떻게 해라. 뭐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권장을 했는데요. 우리 찬준이가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직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쭉 해갔는데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씩 찬준이의 마음이 열려서인지 우리 찬준이가 더 적극적으로 대화도 해주고 이런 걸 보고서 뭔가 관계가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독려해주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권장해줘서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면 항상 뭔가 더 발전해 있는 겁니다.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항상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의 관계들이 서로 헤어질 때마다 발전을 제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주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제 그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신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 바울도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모든 눈물 그리고 유대인들의 간계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을 열심히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모본을 보여준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신이 놓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 가서 결박당할 거고 환난을 당할 거고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게 다시 이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전하면서 내가 가온 이 길들과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이야기하며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 하나를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며 나는 생명조차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동안 모본을 보여온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먼저 이와 같이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발전을 제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실제로 바울이 생각보다 이렇게 직설적이고 바로 성격 급하게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임 목적을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전파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전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대들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와 함께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이 기별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규탄 없이 모든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대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다시 한번 자극시켜 줍니다. 내가 목숨을 걸며 가고 있는 이 길을 보며 그동안에 왔던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그는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거룩한 모본과 가르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준 모본과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에 의해서 다음번에 만날 때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마 이 만남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멋진 만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참 바울이 멋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와 같이 오늘 그는 최선을 다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도 제안하고 발전을 꿈꾸게 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들이 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든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또 하나 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사명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실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회복시켜 그를 일으켜 성장시켜 주셨지요. 그러면서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의 허물을 없애고 그가 죄에서 떠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움직여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혹은 헤어짐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함께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냥 죄짓지 않고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명에 고치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앙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함으로 이 이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떠한 이별이라 할지라도 중단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별 없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리의 약속을 언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계획대로 항상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헤어짐에 있을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올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을 준비합시다라고 말이지요. 함께 그렇게 준비하자고 말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폐회를 해서 교회를 마치고 갈 때마다 어떤 교회는 마라나타라고 외치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다 같이 준비하자고 외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반영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소망하였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목숨 전혀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대들도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서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구원해 주라고 제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일들을 맡으셨나 하고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다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수석 집사님을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수석 집사님 한 번씩 다 해보셨습니다. 야, 이게 5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지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도자고 감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의 운명을 맡기신다 하시더라도 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맡기실 수 있는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들 엘리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엘리트 교회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이 교회는 일당백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독자로 삼으신 이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해 주님께서도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향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동일하게 축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이미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자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혹은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보며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싶은 욕심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생겨날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의 모본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못 찾으시겠으면요, 누굴 찾으시면 제일 좋냐면 예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서로를 독려해 주시고 함께 설 수 있도록 응원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잘못된 분열의 마음이나 그리고 서로를 갈라지게 만드는 계획들은 생겨나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일은요, 한 번 딱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매일 삼국지를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매일 찍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매일 말 안 할까요?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싸우지 마 하고 돌아가는데 너 때문에 혼났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위탁해야 됩니다. 한 번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안하고 그들에게 너는 형하지 않니? 너의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이용해 그들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경계하십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 열심히 일함으로 이 나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이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되고 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위탁과 위임을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항상 혹시 잠깐이라도 이별한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이제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별 아닌가요? 잘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뭐 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기업을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33절부터 바울이 보여준 한 가지 모본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서로를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형은 동생한테 양보하고 동생은 형한테 순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양보와 희생입니다. 서로 양보와 희생만 있으면 이 관계는 저절로 성장과 행복의 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실제로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그가 실제로 뭐 급료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쓰고 나와 내 동행이 쓸 거는 자기가 충당해서 썼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남들에게 손 빌리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범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고로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본이었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똑같이 이야기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똑같이 그대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이들은 도와줬으면 좋겠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들이 이와 같이 꼴지어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서로 더욱 깊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서로 화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쫓아가는 삶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매일 그 일들이 조금씩 펼쳐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행복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디 오늘 그와 같은 거룩한 근면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매일매일의 관계를 충성되게 보내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밀레노에서의 집회를 갖고
그가 헤어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석별의 정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나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이 진짜 먹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크게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슬퍼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저는 기도와 축복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려면 결국 기도로 연결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들과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더욱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더 행복해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천국이 더욱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관계 속에 감사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기 38절은 그렇게 잘 준비한 이야기들이 전파되었음에도 먹먹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만남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축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슬픔도 없고 이별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 평안과 행복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그날과 그때가 빨리 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사랑의 관계를 전달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이별에도 믿음이 함께한다면 소망이 없는 이별은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함께 있으므로 우리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 가운데 있기로 결심해 봅시다. 동시에 영감의 말씀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큰 날에 우리와 매우 가깝게 지내오던 사람들과 영원하게 이별하게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생겨나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과 순간순간들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매일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만난 일을 내일 다시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늘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